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8월의 첫날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잠언 16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8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928쪽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단체는 각자의 그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또 학교나 심지어 나라나 모두가 그 단체가 꼭 경영하고 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샘터교회는 제가 개척할 때에 이사야 41장 18절 말씀을 주제 말씀을 품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을 좀 지어주시죠. 그래서 그때 기도하는 중에 샘터교회, 원래는 샘근원교회 그랬었는데 샘근원은 한자가 들어있으니 순우리말로 터가 좋겠다. 그래서 샘터교회라 명명했습니다. 그 근본의 말씀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 샘터가 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 땅은 광야 같은 땅, 척박한 땅, 헐벗은 산과 같은 땅을 살아내고 있지만 주님이 샘 근원 되시면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 샘터교회에 개척할 때의 목표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지향하고 24년을 달려왔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나라를, 사업을 이루어갑니다. 철학이 없으면 제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기업이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어떨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삶의 철학, 인생 경영 철학이 분명하면 그 인생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생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의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경영 철학으로 품을 만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잠언서는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실패이지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실패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할 때 실패했다 성공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실패라고 성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보면 교회가 작거나 어려운 교회를 맡고 목회하는 분이시죠. 똑같이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7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목사고시 같이 보고 같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20년 30년 같이 했는데 나는 목회에 실패했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 인생 누가 실패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의 그 목회의 그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기에 함부로 실패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인생을 누가 감히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큰 교회 목회하고 인생 살면서 겉으로 볼 때 화려하게 살았으면 그 인생 성공적인 삶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가운데 담겨 있는 그의 철학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모았을지라도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그 부자가 그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인생의 목표, 인생의 철학이 없이 제멋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 갔다면 누가 그 인생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그 가운데 담겨 있는 철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을 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그 경영 철학을 마음속에 담고 이 8월 시작하면서 이제 한 해 3분의 2가 훌쩍 지나갔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오늘 1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입니다. 마음의 경연, 이것은 생각이나 지식이나 모든 꾸미는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꾸미는 계획들이 아무리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응답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응답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저 결과, 대답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과물, 결정체, 열매 다 포괄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한 사업을 이루면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 마지막 결과물이 결정체가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는데 그것의 결과물과 열매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룬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내 명철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계획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7장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기며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갑작스럽게 저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천당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2년여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었어요. 아무리 문자를 해도 카톡을 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속으로 살짝 서운한 감도 있고 이 친구가 왜 잠수 탔나 그랬는데 그 자녀로부터 문자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천당 갔다고. 목회하시면서 여러 군데 교회에서 많이 고초를 많이 겪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하시다가 작은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을 잘 섬기면서 요양원 목회를 그래도 사모님과 함께 재밌게 하셨어요. 사모님은 간호원 출신인데 아주 의미를 가지고 잘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지난 10월에 암 판정 받으신 거예요. 췌장암 판정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속을 끓여셨길래 그랬을까.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겠죠 그것을. 그런데 10월에 췌장암 판정 받고 어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투병하시고 가신 거지요. 그의 목회를 가만히 보면 교회 음악을 전공하고 또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오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제 제 나이에 부르신 겁니다. 좀 빨리 가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만하면 그만하는 건데 소주 친구들끼리 또 동료들끼리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살자. 내가 얼마나 아동바동 내가 어떻게 이루려고 내가 어떻게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인생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후배 목사들이 막 전화 오더라고요. 목사님 마음 편하게 사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끝까지 건강하게 완주합시다. 서로 격려하며 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내일 일을 자랑할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잠언 2장에 보니까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자기 주장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 그 행동과 자기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주장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주장을 했어, 내가 이런 뜻이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 행동과 주장으로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그 밑에 담겨 있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모든 것 행사를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담고 8월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대로 주장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인생을 이룰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도 많이 안 살았지만 인생 한 바퀴 돌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제 인생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꼭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바르게 사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을 배우듯이 한 사람이 또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하듯이 내 인생도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를, 존재 이유를 분명히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제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잘 될까요? 나는 선하게 사는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는 거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그에게 맡기고 내게 주어진 본복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7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경영 철학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로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를 막아서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사 우리의 삶을 바꾸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길게 안 했지만 한 30년 하고 보니 인생을 그렇게 살고 보니 그럴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샘터교회도 지금은 조용하지요. 근데 조용하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별일 다 당했어요. 아마 책으로 쓰면 글쎄 무협지 12권쯤은 나오지 않을까. 전쟁 많이 치렀습니다. 이런저런 일들 또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치렀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 꼭 기억했어요.
내 행위가 여호와보시 기쁘시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것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고 싶지 않을 때 손 내밀면 결국은 그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내 삶을 사는 동안 내 기준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또 한 가지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경영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돈이 관련되어 있어요. 물질이 관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이 쓸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참 돈 좀 많으면 좋겠다. 돈 쓸 때가 많지요. 저분에게 이거 주면 참 좋겠다. 저기에 저 돈 보내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제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 야, 하나님이 나한테는 돈을 안 주시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오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십니까? 불의를 행하십니까? 많은 것 가지고 불의를 행하면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은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를 겸할 때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러니 네가 눈에 보이는 소득에,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말씀 보니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공의를 따라 사십시오. 때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공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바꾸시는 겁니다. 험한 것 쫓지 말고 공의를 따라 공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유한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마치 걸음마를 가르치는 어머니 아버지 마음처럼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실 겁니다. 8월 한 달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다 리허설 해보지 않았고요. 한 번도 모르는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맡기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단체를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수없는 실패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조차 나올 수가 없고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22살에 처음으로 사업했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24살에 주의회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25살에 사업했다가 또 망해버립니다. 28살에 신경 분열증과 신경 쇠약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30살에 주의회 의장직에 도전했지만 또 낙선합니다. 그리고 36살에 하원 의원에 도전해 또 낙선합니다. 38살에 처음으로 하원에 당선됐지만 40살에 또다시 낙선해서 또 정계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합니다. 47살에 상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합니다. 48살에 부통령 후보에 지명됐지만 또 낙선합니다. 50살에 상원에 도전했다 또 낙선합니다. 마침내 52살에 대통령 선거를 나갑니다. 52살에 대통령 선거에 당선됩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인생입니다. 27번의 실패. 27번의 실패. 마지막 대통령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추앙받는 인물로 지금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27번의 실패했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백악관에 들어갈 때도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보십시오. 27번 실패했어요.
그때마다 저 인간은 왜 정치하려고 저러나. 그쵸. 또 주의원 나가면 또 나가고, 또 의장 나가면 또 나가고, 상원의원 또 떨어지고,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엄청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의 질타와 사람들의 조롱 생각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생은 언제 한다고요? 내가 늘 말씀드리죠. 인생은 관뚜껑 덮을 때 한다 그랬어요. 지금 몰라요. 지금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 성공했다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관뚜껑 덮을 때 합니다. 그때야 인생을 평가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라는 말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경영 철학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이거 없이 살면 밥 먹다 죽습니다. 얼마나 밥을 많이 먹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된장찌개 한우 넣을까 수입 넣을까? 그것 갖고 싸우다 죽는 겁니다. 내용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저 맛있게 보글보글 끓이면 똑같은 건데 거기에 한우 넣을까 수입 넣을까 갖고 인생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졌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좋은 차를 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 타면 그게 그거지요. 조금 좋은 차 타면 편하게 합니다. 조금 안정감 있고 그 차이지요. 달리는 건 똑같고요. 비슷합니다.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무슨 차를 타는 게 뭐 중요합니까? 누우면 똑같지요. 누우면 한 자리밖에 없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합니다. 가만히 잘 때 누우면 이 자리 요거 한 자리 있으면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넓으니 좁으니 강남에 있니 강북에 있니 영통에 있니 성남에 있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목사님 인생을 아직 더 못 살아봐서 그러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 한 치도 모르는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의 분복들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경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도 풍성히 얻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내 남은 인생 마지막 숨 다할 때까지 꾸준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첫날을 시작하며 우리 인생의 경영 철학을 어떤 것을 가질까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담고 다시 8월을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인생 다 할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다 할 때 마지막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인생 주께 맡기며 끝까지 인생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을 주와 함께 맡깁니다.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샘터 교회를 주께 맡깁니다. 샘터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자녀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아시기에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며 시작하는 이 한 달 우리 샘특의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질고가 없게 하시고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